몸된 교회에 섬기는 또 EM 예배에 패스트 데이브가 암투병을 뭐 3번, 4번째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암투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인데,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힘있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집사님이 암 수술을 크게 하고, 근데도 여전히 이렇게 환한 미소를 늘 지으시는 분이시고, 믿음 가운데 전혀 뭐 그런 큰 수술을 하신 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모님이 또 소천하신 또 형제 가정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이 제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천하신 이모님도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천국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던 가정이고 헌신된 종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힘주어 말하죠. 그게 옛날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어여시 살아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그건 믿다가 죽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천국에서 계속 증거자로 보고 있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 그 너머 이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잠시 제 소천하신 천국에서 살아서 또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모친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모친의 생전에 저에게 들려주시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까지 The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었는데, 유럽에서는 뭐 독일하고 그렇게 전쟁이 붙었고 연합군 Allied Forces vs Germany 싸웠지만요, 유로피안 에리아는. 그러나 여기 The Pacific Area에는 재팬입니다. 일본과 그리고 대항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우리가 다 같은 편이죠. 그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것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고, 그러나 그것이 일본 시각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바꿔서 The Pacific War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 일본에 계셨던 저희 모친 그리고 가족들이 아마 1945년 8월 무더웠던 여름에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의 원자탄이 2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원자탄이 터지는 즈음이었든지 또 하나가 터지고 난 직후였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일본에 있던 많은 교포들이 부산과 제주도로 어렵사리 연합군이 내어주는 배를 타고 전부 다 피난 오는 그 광경을 아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 모친이 말해주는 것은 그날에 많은 일본의 교포들이 연합군들에게 정말 배 하나 얻어 타는 것도 너무나 많은, 정말 생명이 오가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에 올라타고 가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잔뜩 실은 배가 계속하고 있는데 공중에 일본군 비행기가 빨간 색깔을 해놓은 가미가제라 그러죠. 카미카제라 그래서 자살 비행기인데 오면서 계속 포격을 한답니다. 근데 배는 천천히 가고 비행기는 빠르니까 저기서 폭탄을 터뜨리면 폭탄이 내려오는 게 보인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 내려다가 거의 다가 막기가 힘들죠. 바다에 빠지면 막 가슴 졸여 잘 됐다 그러고, 그런데 너무 많은 배가 폭탄이 떨어져서 폭파하고 침몰하는,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친이 탔던 배는 다행히 침몰하지 않고 격추당한 배들 가운데서 뚫고 무사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에 있고, 또 주님이 섬기게 하신, 또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또 교회와 성도들과의, 이것은 세상에 다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정말 이 모든 자유를 위한 희생과 싸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음의 그 선택은, 그의 계획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희 모친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섬뜩한데, 저희 외조부님도 그 북간도 갱도의 조요라고 그럽니다. 일본말로 조요인데 징용이라고 그러죠. 징용에 끌려가서 우리 조선인들이 너무 많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 등에 있던 곡괭이 자국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한데,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드릴 때마다 할배요 등에 왜 이래 푹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일본 놈들이 한 거라고. 그 손가락을 3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 어떤 끊어지는 하나의 역사의 주변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 모친이나 외조부님이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거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섬뜩하고 고통스러운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모친도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셔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왜 저러지? 그 비참했던 이야기를 왜 저렇게 편안하게 하실까? 되돌아보면 그만큼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전쟁의 피해자들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그만큼 맷집이 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좀 어려움이 와도 죽을 일이 생겨도 거뜬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맷집이 생겼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을 조금만 쳐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자살을 연이어서 쉽게 목숨을 끊고 차 안에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는데, 다 부채 때문에 또 어떤 실패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분들도 넉넉하게 이겨냈는데, 오늘날 세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세대는 학교 공부가 조금 안 되어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실수나 아이들이 나를 분리한다든지 그것만 가지고서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번 금요일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음성이 또렷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을 하지요. 하는데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전부다.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을 지금 현실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놀 만큼 놀고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런 생각이죠. 자녀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오늘 열어주시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건 넉넉히 이기니까 잘해봐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를 던져놓고 외치는 말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나오미, 남편들을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죠? 없는 가운데 그 형편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들은 죽은 채로 과부로 다 돌아왔어요. 또 일전 한 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언약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거기서 나오미가 말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나오미 아니냐고. 나오미 아니냐고. 나는 괴로운 자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그런 아픔을 고백하면서도 거기서부터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를 통해서 그날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날 끼니를 때우는 조그만 일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요, 죽은 자와 방불할 때까지 가만히 두셨다가 죽은 자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에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비관하고 포기합니다. 내가 아예 직장이 없어버리면 지금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직장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이 있으면 갑자기 이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포기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내게 아직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쉽게 절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까지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 주신 거 아시죠? 그 아내가 90세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0세 때 아들 줘도 굉장한 사건인데 100살 때에까지 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0세까지만 하더라도 아가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늘 자기가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직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100세가 될 때는 뭐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100살인데 죽은 자와 방불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이러니컬하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하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출발할 때 여러분의 선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일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것이 다 버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민 땅에 와서 한국에 있던 돈 다 써버리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나이도 들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죽은 자와 방불한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신발을 벗고 서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면 여러분 40세 때 그가 출애굽의 꿈을 꾸었죠. 애굽 황실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그가 스스로 버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집트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계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부 계층에서는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외국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인종이 전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똑같은 히브리 민족 모세가 왕자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황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모세의 그 기록에 보면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상당히 막강했는데 2-3천 명의 전차 부대의 야전 사령관이 모세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모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맞다 그러면 모세는 그 모든 히브리 민족의 대다수의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야전 사령관으로서 그 당시 이집트의 큰 역사적으로 3번에 걸친
대대적인 원정 싸움에서 그 전차부대를 이끌고 혁혁한 전성을 거두었던 사람이 모세였다고 생각하면 모세는 이집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섰다. 그러니 모세가 한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고 해서 왕자인데 그것 가지고 도망까지 가야 됐을까?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은 그에게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봐라, 모세가 저렇다라고 이집트가 언제든지 숙청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모세가 거기에서 도망쳐서 80세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I'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돌아와서 40년 전에 같은 전차 부대에 수하했던 부하들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커넥션도 없을 때까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이 배운 전공이 옛날 거니까 기억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직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실제로 전공하고 했던 것을 연결해서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굉장한 분이시겠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직장과 생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만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짧게 요약하면 본문에 외치는 목소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다고 내 삶에 이것은 정말 worst choice였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여러 일들이 있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웃고는 살지만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마음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요약하며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영어를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크로스-컬처럴 세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종적으로 culturally, linguistically you are exposed to cross-cultural environment.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때문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turn around,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면 그 순간부터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향이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개종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헌신이다, 소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바울이 걸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치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양발을 벌리고 7장에 왼발을 버티고 8장에 오른발을 버티고 걸쳐서 서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7장 마지막 절에 크게 소리 지르고 죽는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벌어지는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울이 회심한 것인가, 리펜턴스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이 리펜턴스라고 환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리펜턴스라 그러면 보통 술 많이 마시고 막 담배하고
세상처럼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술 먹고 방탕하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금식하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의 회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컨버전인가 개종인가?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었고 그 시절 이후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점이 모호했습니다. 그 신학적인 구분선을 긋고 해석해 준 사람이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어졌을 때 기독교로 개종하지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고 또 교회 안 나가도 자기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가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들었지만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이 내 가슴을 움직여서 내가 헌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명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 사건이 단지 하늘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가지고 예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 소통 가운데서 단순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다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7장 마지막 절에 발을 걸치고 있던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갈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들이 그 당시에도 할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할례도 받고 그 과정들을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사건이 왜 큰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스데반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나갔지만 그가 죽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중대한 신학적인 한 모토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교인들은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바리새파가 있고 서기관파가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파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신학적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할례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단할 때 돈을 내는 거하고 유대교의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물로 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서 죄 용서 받으라 그러니까 성전 제사 안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험 수위에 올랐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학적 해석에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유대교 너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제사, 성전 제사, 중심 제사 형식만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신학적인 동의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말로 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도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나는 이게 전부야.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운동을 연결하십니다. 확장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모인 숫자보다 훨씬 많이 모였다고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든 복음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유대교의 형식적인 쇼하는 거죠. 종교적인 겉으로 보이는 일들이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흔들어주는 것인데 그 중심에 할례가 있었다. 그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게 되는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서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도 회당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할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허울 좋은 형식적으로 쇼하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그 설교와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은 뭐죠?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이 연결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꼬꾸라지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뜨이는데 보니까 스데반이 옳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옳았던 것입니다. 무슨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 일에 대하여가 먼저 나오지만 원전에 보면 무슨 그런즉 말하겠느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무슨 그러니까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아픔을 겪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예수가 서셔서 너는 지금 이대로 소중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너는 내가 생명을 줄 만큼 귀중한 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그 진리 앞에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육신은 무너집니다. 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화장을 해도 멋있게 해도 옷입니다. 옷은 지나가면 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은 영혼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되찾고 나면 화장을 해서 가지는 만족보다 훨씬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만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면 그것은 앞에 나오는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저항하고 살아온 신학적 혁명과 고뇌의 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저항 속에서도 견뎌내신 주님이 나를 결국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밤잠에 들지 못하고 이게 사는 게 전부일까 외치던 그 모든 것이 저항입니다. 내 육의 저항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엉뚱한 판단을 해서 또 실수를 더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뭐죠? 그게 여러분의 육신의 판단이 흐려졌다기보다는 내 영혼이 주인 되신 주님과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목말라서 몸부림치다가 그 육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뿐이죠.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주인을 찾고 내가 지금 남은 세월 주의 복음 위에서 내 모든 남은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복음의 핵심이죠.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회이도마이입니다. 관대히 대하는 거. 근데 자기 애를 던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건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100살까지 몰고 갔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00살까지 몰고 갔기 때문에 40살에 낳은 아이도 귀해요. 50살에 얻은 아들도 귀하지만 100살에 낳은 아들은 귀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정말 바치려고 그러죠.
칼로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을까? 왜 믿음의 조상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죽이는 자리까지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또 안 죽이는 건 또 뭐야?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든가. 왜 그랬을까? 왜 믿음의 조상 이삭을 죽이라는 사건? 왜 말렸을까? 그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인신제사의 풍습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 안 받는다. 클리어하게 만들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외아들 예수를 생명을 내어줄 거야.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런 진중한 소통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처럼 그 죽음 이후에 그 본향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 그걸 죽이지 않고 당신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잃어야 되는데, 그거 다 뺏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피를 쏟아 흐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하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호련히 우리를 덮을 때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무미건조하고 도저히 내 어떤 이성적인 통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보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죠? 공황장애가 왜 오죠? 내 속에 있는 우울증. 주님,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땅거미가 지고 해가 지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우울감이 덮치는 저의 이 어두운 무거움을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어둠을 걷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안 주겠느냐, 이 말이고요. 이 말은 바람을 향하여 날개를 접고 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그만 새가 공중에 날기 위해서 막 퍼덕입니다. 퍼덕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도 이거 내 어깨가 빠져 죽을 것 같네. 정말 이 하루를 어떻게 날아서, 왜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고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고통하고 고단해하는 우리에게 날개를 접고 내 바람을 타라고 말합니다. 날개를 접으면 떨어지는데요. 내가 그래도 버둥거리고 뭔가 버티고 뭔가 알아보고 연결하고 그래야 이거 하루 살아가는데, 이 날개짓을 멈추고 바람에 몸을 던지라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날개 쪽지에 힘이 다 빠지고 너무 부러질 것 같아서 이제는 추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날개짓을 못하니까 몸뚱아리가 뒹굴다가 어느 순간에 펼쳐보니 나도 모르게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훨씬 멀리, 훨씬 빠르게, 훨씬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바꾸어 주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막 날개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못하게 합니다. 자꾸. 그럼 막 괴롭죠. 아니 뭐 교회가 자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주님이 자꾸만 그 날개짓을 막 막아줍니다. 그리고 자꾸 이쪽으로 툭 치고 저쪽으로 툭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날개짓은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 몸을 던지고 날아오르고 주님 앞에 솟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어사이먼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중학생, 동창생끼리 판사와 범죄자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판사가 자꾸 물어봅니다. 어느 중학교 나오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범죄자의 특유의 몸짓과 좀 불편하고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좀 왜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는 식으로 표정을 이렇게 하는데 맞다고. 그러면서 또 그 중학교 때 그 누구지 않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Oh my God, goodness, oh my goodness 막 머리를 휘어잡고 펑펑 웁니다. 계속 웁니다. 눈에다가 손을 비비면서. 저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쿨한 친구였다고, 굉장히 니트하고 좋은 친구였다고 판사가 이야기해 주니까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판사가 내 친구여도 풀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리걸한, 로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만 하고 동창생은 울기만 하죠. 결국 그가 풀려나는 날 판사가 가서 맞이해주고 앞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만 해주죠. 그런데 법정에 나와 서시는 나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때 그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집에 가. 괜찮아.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아도 돼. 네 모습 이대로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워.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엔칼레오. 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요즘에 철없는 아이들은 쉽게 마약도 하고 쉽게 술도 하고 쉽게 자살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게 전부다. 나는 그래. 원래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사니까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솟아올라라. 성령이 너를 도운다. 네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날 때 내가 너를 울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우연히 맞이하는 책의 한 줄이 너를 눈물을 쏟아지게 할 것이고 우연히 네 눈에 띄는 어떤 사람의 한 몸짓이 너에게 충격을 줄 것이고 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을 불어넣을 때 마른 뼈보다도 못한 해골들이 하나님의 강성한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바람에 온전히 던지십시오. 성령님이 그럴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철없는 여자애가 뭐 마약을 소지하고 뭐 들어와 앉았는데 판사가 판결하는데 자꾸 웃고 장난을 칩니다. 뭐 보석금 5,000불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장난치고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막 웃으면서 왜 웃느냐고 판사가 계속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불경스럽게 장난치고 막 돌아가니까 다시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러니까 아까 보석금 5,000불에서 10,000불로 땅땅땅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막 욕을 합니다. 이제는 막 욕을 하고 이제 장난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방금 욕을 했느냐고. 30일간 실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가는데 자꾸 불러 세우는 거 그게 엔칼리오 이 정죄하다 엔칼레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와봐. 다시 와봐. 30일 구속. 다시 와봐. 15,000불. 다시 와봐. 그게 엔칼레오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을 엔칼레오 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엔칼레오할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인가? 환난은 홈리스의 붉게 타오르는 절망의 고난입니다. 홈리스가 막 밝게 막 이렇게 다니는 홈리스 있지 않습니까? 밝기는 뭐가 밝아요?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볼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두려움, 그 환난도 여러분들을 끊어내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또 헬라의 스테노코리아라는 곤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곤고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말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성도님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마음으로는 문고리에 손을 잡고 문 열었는데 몸은 올라오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스테노코리아, 바로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환경도 무너지죠. 그런데 이것들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에 걸립니다. 기근, 리모스입니다. 굶주리며 마시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많이 겪었던 것인데 그것도 우리를 절망케 못한다. 굼노태에서 적신, 헐벗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너무 추운데 신문 한 장이라도 덮으면 도움이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양같이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았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일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쓰고 받아 적었던 사람들은요,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다 잃었고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배를 내어주고 죽고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 육신은요 막 아프다 그래도 이거 금방 벗을 거예요. 전부. 아무리 우아한 표정을 해도 시간이 지나가며 이것은 옷처럼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주인께로 솟아오르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약속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 앞에 약속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포기해버렸던 부분들, 내 나이, 미국 와서의 이게 전부다. 그러는 것들, 그 다음에 직장, 내 직장은 이걸로 끝이다. 그런 부분들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람에 몸을 던지십시오.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의 복음의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결정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 교육도 그렇게 맞추고 그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짧은 주를 위해서 날아오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던진 종들, 그들의 삶의 기업과 가정, 몇 안 되는 가정들 위해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세계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